지난주에 저희가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는 여인 중에 이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막달라라는 지역은 디베랴에서 굉장히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디베랴는 바닷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디베랴라는 바닷가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받았던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즉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특출난 이런 손재주가 있어서 로마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든 외국어를 잘해서 헬라어를 잘해서 그들과 어떤 장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가공 기술이나 염색 기술이나 이런 특별한 로마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오로지 자기 몸 하나로 먹고 사는 지역, 이 지역이 디베랴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로마가 그 땅을 다 말발굽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켰 땅 위에 소금을 뿌려서 아무것도 나지 않게 했던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에 로마가 우리말로 하면 재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로마가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퇴역군인들을 거기에 이주시키면서 그곳에 온천을 중심으로 이 도시를,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신도시인 고린도는 완성되지 않았고, 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신도시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먹고 사는, 요 배와 물고기를 잡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디베랴 지역에서도, 특별히 이 막달라 지역은, 디베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경내에 산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이 고린도 신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신도시에서는 살지 못하고 요 디베랴 지역에 살면서, 요 디베랴 지역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 넓은 지역 중에 요 막달라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경계선 상으로는 이스라엘 땅 안이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고린도 신도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모집하는 날품팔이라든지 뭐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몸으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품삯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이 디베랴 바닷가 지역이나 막달라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 외의 지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의 마을이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지역, 세 번째는 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들보다 더 외면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두 번째인 갈릴리에서도 이방인들이 특별히 많이 거주하는 디베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 막달라입니다. 이곳에서 여인이 혼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 등장했을 때, 이 여인은 단순히 혼자 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그 가난한 동네로 내몰려
이스라엘 경내에는 있지만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면받다시피 한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 7 귀신이 들려 그 지역에 지금 말로 하면 버려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불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막달라라는 지역으로 돌아가 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따라다닙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것이 첫 번째일 것이지만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의 사회적인 상황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공동체나 다시 그 막달라 지역으로 돌아가 살 수 없죠. 그러니 예수 공동체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정도 예루살렘도 익숙해지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어떠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특별히 로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서서히 핍박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나 갈릴리 외곽에 있었던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다 버리고 자신이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선입견에 있어 가난한 동네에 살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공동체를 만나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예수 공동체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핍박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마을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 요 막달라 지역이 어떤 곳인가 잠깐 나누었는데도 여인 혼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가지 못한 것만은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이후의 흔적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체포 사건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것은 가문, 모세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사독 가문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던 그 가문 따라 완전히 혈통 자체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종신직입니다. 평생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잡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로 보냅니다. 가야바는 제사장의 그룹이 12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그룹이 1년씩 돌아가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의 몫을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즉 번호가 있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있어서 이 12반차가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 안에 가서 떡을 바꾸고 초를 바꾸고 분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고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혈통적으로 종신직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12명의 순서에 따라서 고해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밑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안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의 자치적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고 이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게 가야 합니다. 그때 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라고 하는 큰 세 덩어리의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5번째 총독입니다. 그 빌라도 앞에 4명의 총독이 거쳐갔고 5번째로 부임하여서 요 세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라는 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잡혔기 때문에 요 예루살렘의 총독, 요 자치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처음에는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이 이거는 내 땅에서 내 통치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야,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해서 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어느 정도로 힘이 좋았냐? 헤롯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고 헤롯의 아들 3명이 예루살렘을 분할하여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빌라도는 디베리오 황제의 최측근인 총리 대신 세야노를 삼촌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군인이어서 그냥 진급해서 여기에 발령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황제의 총리 대신인 사람이 삼촌이었고 그 삼촌의 힘을 얻어서 요 지역의 파견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분봉왕인 헤롯보다 요 총독인 빌라도가 힘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제의 최측근을 혈육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작은아버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 언도를 내린 예수를 자기가 집행을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독 빌라도가 시비 걸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무죄인 줄 알았지만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해서 사형 언도를 실행시키죠. 제가 왜 이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의 최측근을 생질로 두고 있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형을 언도하고 여기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권력의 두 축인 양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으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고 십자가형의 전통대로 죄인은 자기가 죽을 나무 기둥을 자기가 직접 끌고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의 이 나무 기둥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끌고 안고 자기가 직접 운반하며 사형 장소인 골고다로 가야 했습니다. 이 행진이 단순히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언도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기의 삶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종교적 권한과 행정력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대제사장 안나스가 허락한 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저 사람과 저 공동체와 저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사형에 처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도망친 겁니다. 잡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똑같이 처분을 당하거나 그의 공동체 일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에서도 황제의 최측근인 분봉왕인 헤롯보다 힘이 좋다라고 하는 빌라도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직접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그 당시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로마에게 다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싫어하고 요 그룹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버림받고 통치국가인 로마에서도 버림받은 누구도 구제해주거나 누구도 구해주거나 누구도 그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라는 것을 적어도 십자가 기둥을 지고 골고다로 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의 기둥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 상태에 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당이라는 것을 걸리거나 누군가 밀고를 하면 분노한 군중들에게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후에 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도망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기둥을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라고 표낼 수 있는 울면서 쫓아갑니다.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위해서 슬피 울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도 그랬고 로마인의 법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러 가는 자였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을 향해 울면 안 되었습니다.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면 그들도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들도 그러할진데 여성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것은 로마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친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 우리가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받았고 사람들이 외면하던 자신의 어쩌면 비참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초청해 주셔서 또 초청해 주신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를 따라다니고 이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로마에서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여인들이 남아 예수 공동체를 쫓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좋을 때 쫓아가는 거, 나에게 은혜가 있을 때 쫓아가는 거, 내가 형통했을 때 쫓아가는 거 큰 문제 안 됩니다. 아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쫓아가는 거,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큰 불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 쫓아 들어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무엇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그런데 그게 생명까지 바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쫓아다닌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붙들지 않는다면 쉽지 않아요. 자신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각오해야 돼요.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 또 있었습니다.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 중 2 제자의 어머니예요. 이 여인 몇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기둥을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을 울면서 쫓아갔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주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디서 태어났냐,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돈 있어야 하고 그것도 뭐 배워야 하고 좀 할만하니까 쫓아가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되고 저건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는 악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함이 자연스럽게 악한 것 가운데 나를 붙들고 이것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악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고, 2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세속을 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악, 이건 아닌데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에 물들지 말고 더 작은 악, 구체적인 악, 악한 것인 줄 알면서 악을 쫓거나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2 번째입니다. 3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삶에 치이고 신앙의 연수가 있다 보니 믿음이 변한다. 마음이 변한다. 내 지금의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달라인 마리아가 7 귀신 들려 귀신을 쫓아줬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쫓았지만 이제 내가 얼마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가장 거대한 힘이라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내 상황도 내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3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3 가지의 마음가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었고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냥 그렇게 삶을 마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막달라인이면서 7 귀신 들렸었던 마리아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어떤 누구도 그 마리아를 가르쳐 귀신이 들렸었다는 것으로 흠잡지 않고 막달라에 살았다는 것으로 흠잡지 않고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을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호명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불려질 때 어디에 살았냐, 무엇을 배웠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꼭 설명하듯이 7 귀신 들렸었던이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어떤 설명의 말도 흠이 되지 않고 믿음의 여인들의 이 막달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이 바뀌지 않았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고 세속을 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왔다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